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일평생 동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나머지도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창조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해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일을 먼저 처리해버리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바울도 역시 그런 시행착오에 떨어질 뻔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본문의 내용이 뭐죠? 1차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1차 때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아주 성령 충만하게 잘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툼과 갈등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마가 요한이 1차 여행 때 수행원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다가 버가라는 곳에서 자기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책임한 그러한 행동 때문에 굉장히 참 안 좋았는데 그랬던 마가 요한이 2차 선교 여행 때도 다시 합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용서해 주자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저를 믿을 수가 없다 하고 어때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딱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서로 팽팽하게 그 의견을 맞서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이 굽히지 않고 결국에는 둘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각기 다른 길로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갔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나바 자체가 사역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굉장한 많은 이야기를 썼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자기에게 관심 있는 부분만 주목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바울을 성령으로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작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 바나바가 이 사건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그 이후에 사역을 중단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나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구브로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수리아. 여기가 본부예요. 이 본부에서 둘이 싸웠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요 구브로 섬으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이거죠. 자, 이 길리기아 지역 이쯤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길리기아에서 나중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인즉 뭐냐면 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바울이 저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마게도냐면 요쯤에 있어요. 여기가 비두니아,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쪽이 요만큼이 비두니아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거예요. 6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다. 왜?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지금 보면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우리 아시아잖아요. 그런데 이쯤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으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왜?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일대에 전체 아시아를 다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복음이 어디서부터 맨 처음에 시작됐죠? 어느 나라에서?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했겠죠. 자,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땅 안에서만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만 있을 뻔했는데 이 복음이 왜 언제 흩어지게 됐느냐 하면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이후에 그 초대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닥치면서 교인들이 전부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복음을 두고 각지로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다소,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죠. 원래는 이 지역이 아니었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게 없다 보니 아무리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해도 행동 반경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자기가. 그죠?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이 지역,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주로 중심적으로 되어 있었고 이게 1차 때 이거든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아시아와 또 그 중동 지역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2차 때 다시 이 지역으로 가서 여기를 전부 복음화시키면 좋지 않겠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성령의 불이 지펴졌을 때 확 해서 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일을 할 때 해야지 띄엄띄엄 하면 안 되고 밥도 먹을 때 먹어야지. 밥 먹다가 한참 있다가 밥이 모자라. 밥 다시 했어. 그래가지고 한참 있어. 그러면 어때요? 배불러서 못 먹어. 먹을 때 항상 뭐든지 할 때 확 몰아붙여서 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이 아시아 여기 가지마. 하지마. 여기 하지마. 비두냐 소아시아 하지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자, 저쪽에. 자, 가봅시다. 여기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지역이 이 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붕 떠. 이 마게도냐는 지금 어디냐? 유럽이에요. 여러분 터키하고 유럽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럽은요 복음의 황무지였어요. 당연하죠. 아까 여기서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사람이 걸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갈 수 없으니 당연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자, 문제는 뭐죠? 지금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이 잘 전해주고 성공리하고 있으니 여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아주 효과적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선교 전략을 짜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하고 했는데 막상 성령님이 뭐래요? 야, 멈춰. 중단해. 하지마. 마게도냐로 가. 이런 거예요. 야, 너무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안 되면 몰라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중단하고 글로 가라는 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납득이 안 갔으면 여기 6절 한번 보면요. 6절 한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7절에 보면 무시와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아까 걸로 가야 되는데 가는데 왠지 자꾸만 뭐가 안 되고 가면은 뭐 누가 아파서 못 가고 자꾸만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가 할 때 그것이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그랬으면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였으면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면 안 되는데 성령이 왠지 막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성령의 사람이면 주님이 가지 말래나 이렇게 의심도 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계획을 관철하면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다 이거야. 왜? 선교 전략에 맞지 않으니까.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마게도나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고 또한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대충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애쓰고 자기 생각을 막 관철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여기 보면은 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정말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밖에는 사실 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갇힌 채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형편이 좀 어렵고 하니 내가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인데 뭘 그렇게 하나 장사할 수도 있지. 장사를 하려고 제가 가구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올라갔죠. 근데 이미 다 장사하겠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왜 돈을 못 벌어? 내가 왜 돈이 없어야 돼? 나는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상태에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받아가지고 와서 저는 시작을 했는데 3개월 만에 3천만 원 까먹었어요. 자,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걸요. 살다 보면 여러분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뭐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집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거 사실 맞을걸요. 그런데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고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하는 기도, 자기 생각을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생각이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내 뜻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하는 기도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선택했고 3개월 만에 3천만 원이면 되게 많은 거죠. 한동안 그 빚을 갚았어요. 물론 망해먹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꼭 자기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나는 무엇을 수정해야 할까?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 여러분 오늘도 궂은 날씨에 교회에 갈 거냐 말 거냐 뭐 막 고민하고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참으로 축하를 드리고 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 사실은 주님과 반대되는 게 내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주님과 반대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생각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불법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죠? 세상에서 으뜸되고 싶고 누구를 누리고 싶고 누구를 미우면 미워하고 싶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중요시하고 싶고 그죠? 내 생각, 내 판단 나를 더 올리고 싶은 게 우리 생각, 내 생각의 주된 생각이라 주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언제나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더 양보해야지, 그리고 성경 말씀 힘들어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죠?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해봐야지, 어떻게든지 더 헌신해보자, 봉사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내 생각을 버려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우리의 영은 반대거든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은 반대입니다. 서로 원수끼리 한 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거냐? 내 육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 성령의 인도, 나의 영혼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렇게 지금 반대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인 거죠. 말하자면 개도 구럭도 다 갖는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는 친할 수가 없어요. 둘이는 같은 한 배를 탈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만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 거냐? 육신을 선택할 거냐? 내 생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마귀는 언제나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그냥 대충 해도 충만하고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속삭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은 단독 사역이 아니라 신인 협력이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육신을 자꾸 죽이고 영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 노력들이 우리의 복으로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양 생각하고 마침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죄악들,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악습관, 안 좋은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것도 취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못 받는 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다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만큼 땅에 모래알만큼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이 땅에서 정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약속한 이후에 뭘 하시죠? 약속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이 뭐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이 많은 복을 줄 테니 너는 딱 하나 그냥
고향 땅에서 떠나기만 하면 돼,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아니 아무 땅에서나 그냥 약속한 복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민을 가라고 하는 걸까요? 75세 된 노인에게 거기 있던 고향 다 버리고 새로운 땅, 모르는 땅, 미지의 땅으로 가서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인 즉슨 네 생각 버려라, 이 말이에요. 네가 75세까지 여지껏 쌓아놨던 그 경험, 네가 여지껏 의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 네가 그래도 네가 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떠한 정보, 경험, 판단, 네 생각 다 버려라. 그거를 떠날 때, 그것에서부터 떠날 때 주님은 그때부터 너에게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인데도 뭔가에 심취하고 있는 그것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가 정하고 있는 그것에서 떠나라고 주님은 명령하세요. 그것에서 떠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생각 버려야 된다. 내 판단 버려야 된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무리 힘과 파워, 그죠? 모든 재력과 다 갖고 있어도 문둥병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 생각을 버릴 때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무슨 치료 방법이냐?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무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들어서 내 생각을 버렸을 때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내 생각 버려야. 내가 볼 때는 이래. 직장도 그래, 뭐도 그래, 대인관계도 그래, 교회 생활도 그래, 뭐 사업도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야 돼. 좀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선교 전략도 사도 바울이 말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성령님이 맞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맞아요. 그런데 자꾸 일이 거꾸러지면서 안 될 때, 성령님이 막으실 때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확실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을 가장 성숙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신앙을 가장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감사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감사할 때 좋을 때 감사해요. 나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아플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라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 사실 결과가 좋은 결과일 때는 당연히 하겠죠, 우리들이. 그런데 나쁜 결과일 때도 주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할 때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오름 교회의 최낙중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 간증은요, 이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1969년 5월 18일 육군 제15 육군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분이 참 기가 막혀요. 자, 나는 그때 폐결핵, 우울증, 불면증, 만성위염, 신장염, 위12지장 궤양을 앓고 있었대요. 야. 걸어다니는 병원이네요. 매일 중환자실을 드나들고 이분의 그 몸무게가 48kg였대요. 그래서 앉아있다가도 그냥 졸도하고 이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어느 부분을 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수술 당일날 이제 마취 의사가 와서 수술하려고 마취과 간호사하고 같이 딱 들어오는 순간 바깥에서 뭐가 뻥 하더니 비명 소리가 나고 누가 뭐 잘못했나 봐요. 수류탄을 뭘 잘못 만졌는지 뻥 하고 그 비명 소리가 나더니 난리가 나더니 사이렌 울리는 장병 여러분 비상이다 막 이런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중단하고 빨리 집합장으로 모여 이렇게 된 거예요. 수술을 하려다가 수술을 때려치고 다 모여서 수술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수술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은 다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수술을 못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수술할 환경이 돼서 딱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해보니 몸이 너무 약해서 수술하면 안 됐던 거예요.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술도 못하고 이분이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구나. 주님 나를 데려가시렵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37일 동안 37일 만에 기도한 지 37일 만에 모든 병에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지금의 목사가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것도 병이 난 것도 병의 치료함을 받는 것도 수술을 안 하게 되는 것도 뭐 가다가 그죠?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있는 지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주의 뜻을 인정하고 거기에 용납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좋을 때 좋은 거는 누구든지 해요. 좋을 때 주님 찾는 거 누구든지 해요. 정말 아닐 때, 정말 이건 아니야 싶을 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름 부를 수 없는 마지막까지 이름 부르고 그죠?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봤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갈 때 여러분 기도가 별 기도를 다 하죠. 맨 처음에는 막 빌죠. 그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도 끄떡없으면 2단계로 넘어가죠. 막 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할 테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요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 돈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11조를 내가 얼마를 낼 테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다 합니다. 그렇게. 2단계가 막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끄떡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마귀가 그러나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하죠. 그래도 끄떡하지 않으면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까지 기도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탑니까? 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할 때 주로 그걸 뭐라 그러냐? 내려놓는다고 표현을 해요. 주님 나는 주님의 계란입니다.
주님 후라이를 해 드시든지 삶아 드시든지 볶아 드시든지 오믈렛을 해 드시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딱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인정할 때 그때 다 포기한 것 같았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역사한다. 이러한 간증은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간증들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그 뜻에 인정할 때 그리고 내 생각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은요. 신앙의 성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의 깊은 곳 좀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막 주님과 막 교류하고 막 이렇게 막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거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정도만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얘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다 같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고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권세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이것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떡하죠? 절대로 주님 안에 더 들어가려면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과정이 따르죠. 희생이 따르죠.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 어떻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은 최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죠 뭐. 그냥 이대로 그냥 살게 냅둬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아까 제가 경험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기도해도 3천만 원 까먹는다고. 기도해도 사업 망하고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필요 없어. 그까짓 거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어서, 그까짓 거 그 고통 좀 하기 싫어서, 그까짓 거 기도하기 싫어서, 그까짓 거 하나님 앞에 그 성경 읽는 그 시간 그 희생이 싫어서, 그까짓 거 뭐 순종하고 하는 거 그거 싫어서 앞으로 더 큰 복을 놓치겠느냐. 영원 무궁토 오는 그 큰 복을 놓치고 이 작은 것 잠시의 잠을 위해서, 잠시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잠시 그거를 위해서 영원한 복을 놓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사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천국을 믿는 게 맞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나? 그런 사람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냥 내버려둬.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절대 마귀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헤매고 형벌받는데 이대로 살다 죽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에 마귀는 회색지대를 갖다 줘요. 그래서 천주교는 연옥을 갖다 댔잖아요. 항상 마귀는 중간지대를 갖다 대요. 회색지대. 나 그냥 이쯤에 있을래.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누구 하나 걸려봐. 그냥 나 그러면 그것 좀 타고 가게.
절대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절대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은 딱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요. 천국과 지옥 하나를 선택해야지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나 이쪽에도 하나를 선택해야지 중간쯤 있으면 하나님도 걸리고 세상에서 걸려서 어떻게 좀 가볼까가 아니라 절대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2절에서 13절. 예, 시작. 또 18절 읽습니다. 또 시작. 네, 또 3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아들에게 무엇은 못 주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라. 첫째, 내 생각 버리고, 둘째, 주님의 뜻에 늘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